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몇 주 전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된 기회에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와 또 우리 안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오성민 목사님 몇 년 전부터 어디로 교회 부임하시나 했는데 좋은 교회, 선한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교회에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특별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왜 낙담이 됩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싸움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어른이 애를 위로해야 되는데 아이가 청소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위로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서 주의 종은 다윗 말하죠. 청소년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승리를 거뒀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가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아멘. 일단 아멘 되는데 이제 근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합시다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좀 말씀을 깊게 들어가고 길게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도 기억해야 되고 부모도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물매를 사용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싸움이 벌어져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면은 너 내 옷하고 투구하고 칼 줄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17장 38절 39절 보면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군복을 입혔습니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무 크잖아요. 눈도 가려지고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면 어른들과 하면 가려지잖아요. 칼도 질질 끌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또 반복됩니다. 익숙치 못함으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리앗과 싸울 때,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사울의 갑옷, 왕의 갑옷, 투구, 그 다음에 칼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왕의 이 갑옷,
물매, 투구 이런 거는요,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 뭐 좋은 데서 최고급 교육훈련 시키면 좋겠죠. 또 애들한테 뭐 영어 회화도 가르쳐주고 또 애들에게 가해도 붙여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물매, 즉 말하면 잘할 수 있는 은사, 타고난 것, 그것,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되게 잘 살 것 같죠.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날 것 같죠. 제가 태어났을 때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월세 2칸에 살았는데 6식구니까 발을 똑바로 못 폈다고 구부러지면서 잤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집 애들은 그때 아버지가 좀 잘 살다가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해도 하고 또 좋은 것도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지가 주신 한 가지의 제 물매가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가르치는 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도 가르쳤어요. 똑바로 걸어야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막 발 이렇게 털어주면서 아니 짖지 이러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 아이들이 사실은 다 은사들이 있는데 이걸 왜 못 발견하냐면 첫 번째, 부모가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바쁜데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은사가 있고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두 번째로는 반대로 조금 잘 살아나면 너무 욕심이, 얘는 그걸 타고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얘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막 지금 애들이 뭐 끄떡끄떡하네요. 세상에 애들이 맞아 나는 이거 못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래, 그렇죠? 뭐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학교가 부모가 해줘야 되고, 부모가 그런 상황이고 학교가 애들 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사들, 제 제자들 많은데 너무 행정일로 바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부모도 바쁘거나 너무 욕심 많아서 못하고, 학교는 너무 행정적인 일이 많고 애들이 많으면 못하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가 그걸 해야죠. 제가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 할 때 그리고 중등부 학생이 있는데 약간 멋지게 막 드럼도 치고 그랬는데, 아니 어떤 애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예배를 참여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 교사 하다가 대학에 이제 또 하나 올라가서 청년대학부 교육자가 됐거든요. 걔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얘가 보니까 전공을 뭘 했냐면 전공을 수학을 했대요. 수학. 근데 얘는 대학 청년부 때 시켜보니까 수학이 얘 물매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맨날 계산하다가 돈이 틀려. 그리고 회계를 시켜놨는데 맨날 펑크가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 이름이 세진인데, 너 세진아, 너 왜 수학 공부했냐 했더니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엄마가 교사예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안정된 게 교사야. 지금도 1등은 이제 공기업이고 2등은 이제 교사인데 시간도 많고 안정적이잖아요. 교사야. 그럼 엄마, 나는 뭐 이거 해야 돼? 수학해. 국어나 영어는 왜 안 돼? 국어나 영어, 사회는 그 경향이 바뀌어. 수학은 안 바뀌어. 피타고라스 3000년, 2000년 이후로 안 바뀌었어. 수학해.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너무 욕심 많거나 얘를 너무 모르는 거죠. 수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넌 수학이 아니야.
바꿔. 그랬더니 저 엄마한테 죽어요. 죽어. 그 엄마를 모시고 와. 그랬더니 진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중형교회였는데 아니 전사님 누구예요? 나봐요. 접니다. 아 왜 우리 애를 휘저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 물매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뭐가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얘는 2학년 때 벌써 그 F 애들 말하면 30점 밑에가 점수가 수록해 나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한테 맡겨봐 주시고 6개월만 전에 시간을 주셨더니 아우 정말 짜증나고 가셨어요. 그러고서 잘 들어봐요. 학교에서도 그냥 그렇게 놔두고 가정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봤어요. 그때 얘는 모든 예배 다 나오고요. 섬활동, 봉사활동, 그다음에 농활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지 후배들 무슨 지 있으면요 밤새서 해줘요. 그럼 얘 은사는 뭐예요? 우리 교사분들 얘 은사는 뭐예요? 아 우린 남의 애들은 엄청 잘 알아요. 사회사업이지 사회사업.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너 사회사업 해라 했더니 우리 엄마 죽어요. 이제 내가 단판 짓게 했더니 진짜 오셨어요. 들어오는데 눈썹이 10시 10분 돼가지고 누구야 왜 바꿔 이래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 아 몰라요. 그러고 바꿨습니다. 집사님 화가 났죠. 그런데 첫 학기 때 이제 2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도와야 될 이유. 얘는 그걸 타고났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은 못 견뎌요. 후배들 보면 못 견뎌요. 우리가 노인을 도와야 될 일, 농활섬에 가서 맨날 그 일하고, 청소년을 도와야 될 일 이미 하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첫 학기에 우리 애들로 말하면은 90점 A 맞은 거예요. 이제 좀 놀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갈 때는 거의 A 플러스. 졸업할 때는 거의 장학생이 됐었습니다. 누가 했다? 교육자가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졸업하는데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 얘가 지금 졸업하냐 마냐는데 3, 4년 때까지 성적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 사회사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여러분 월드비전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얘가 그 두각을 나타내서 맨날 얘는 집에도 안 가요. 그냥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다음에 관계가 좋으니까 가서 후원금도 모아오고 이러니까 2년 딱 지났을 때 그 상사가 세진 씨 일로 오세요. 상사가 부를 때는 일 잘해서 부를 때는 샘내서 강등시키든지 도와주는 둘 중에 하나예요. 벌벌 떨면서 갔는데 세진 씨 아까워. 사회사업은 독일 쪽이 제일 발전돼 있어. 독일 쪽이 제일 발전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독일 가세요. 그게 돈 없는 애예요. 근데 지금 독일 가서 박사과정 거의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분야 정책 세울 연구원으로나 교수로 올 확률이 커요. 자, 여러분.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예요. 너 이걸 왜 못하냐? 다 부모 닮은 거예요. 위에서 흘러온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을 닥달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봐야 됩니다. 자, 제가 길게 설명은 못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대로 살아야 길이 열린다. 걔 수학했으면 망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찾아준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지금 집에서 닥달하고 집에서 막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얘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를 만들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봐주고 애들을 봐주면서 잘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줄 교육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와서 교육자는 몇 명 있냐 그랬더니 우리 오 목사님이 아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선생님이 1대 50 하는 거랑 1대 100 하는 거랑 1대 30 하는 거랑 달라요. 교장 선생님이 애를 대하는 거랑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대하는 거 달라요. 저는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십시일반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애들한테 목숨을 걸 교육자를 구해야 돼요. 저 같은 교육자 보다 더 좋은 사람이 와요. 여러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오 목사님이 유학도 하시고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여기 왔잖아요.
또 그런 사람 끌고 오겠지. 그러려면 준비하고 꿈꾸고 우리 애들을 적어도 맡을 수 있는 교육자가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거 많이 가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물매를 쓰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 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매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우리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오 목사님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고, 제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갖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 형편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있는 곳을 결정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지역에, 왜 강남에, 왜 파락군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진짜 따뜻한 사람들, 진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 만에 탄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패배의식이나 연민의식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을 결정하시니까.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이유, 그리고 그것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이 2세 집에 왔을 때요, 세상에 꼬물꼬물 이렇게 그 양들이 있잖아요. 꼬물꼬물 양들이 있는데 왕심사를 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심사를 받는데 다윗 보고서, 야, 너 막내잖아. 그러니까 너 가서 양 지켜라. 이랬어요, 아버지가. 근데 막내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탄, 그냥 들어보세요. 카탄 뜻인데, 제일 어린,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잡았다고 해서 아버지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가 혼자 막 케이크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나 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대. 100번 안 좋다. 지금 우리 완전 3살 4살 분노해서 지금 안 됐지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형들은 다 왕심사 받는데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딱 심사하는데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근데 지나가고 와, 저 사람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왜 아닙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잘난 그 자리에 있고 심사를 받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꼬물꼬물거리는 양을 맡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조차 사소하다고 본 그 아들 막내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전 특성 기대해요. 사실 더 큰 교회도 많을 텐데 입상했다면서요. 이건요, 얘네들이 진짜 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 지금 협동 목사인데 거기 대단해요. 근데 나 오늘 정말 찬양 인도할 때 은혜 받았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난 눈물이 흘러가지고 막 있었어요. 드럼은 또 왜 이렇게 잘 쳐? 기타 잘 치고. 근데요, 드럼 잘 치고 기타 치고 신디 잘 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너무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아버지가, 야, 너 내가 용돈도 못 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꾸깃꾸깃한 10,000원 주면서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가 밥만 주지 않고 내가 너 위해서 돈 못 주지만 너 기도할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가 그 청소년 걔가 여러분 다윗이 이 양 지키면서 별일을 다 겪었어요. 나중에 사울한테 한 얘기 보세요. 곰이 왔습니다. 사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곰 만나보셨어요? 전 미국에서 만났는데 거의 얼음이 돼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잡을 때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것이 일어서면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곰이 왔는데 어린 양 물어갔어요. 그럼 보통 다 도망가요. 그런데 쫓아가서 때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스마이, 때렸다 이런 뜻이에요. 딱 때렸습니다. 그럼 곰이 양 물고 가다 맞았으니까 떨어지겠죠? 떨어뜨렸어요. 곰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자식아 이랬는데 보면 그 곰이 일어서면 사자가 일어서면 어떻게 한다고? 수염을 잡고 세상에 곰 수염 이걸 잡고 애들이서 아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때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고도의 무술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곰과 사자의 자리에 골리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을 이기는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 외진 곳에서 양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편들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 내가 맡겨진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너무 예쁘게 있는데 잘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벌써 장로님들은 멋을 지갑을 만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머 세상에 우리 물매를 쓰신다. 세상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최선만 다하면 된다. 너무 예뻐요. 주기도문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래도 해야 됐죠. 세 번째는요, 우리 이번에 우리 어른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은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예요. 중3이나 고1이라고요. 어른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싸울 때. 여러분 싸울 때도요. 엄마 아빠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건드리면서 욕했다. 그러면 애가 눈이 확 돌아가요.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왜 건드리냐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못 견디고 내가 물매 두고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성경은 안 썼지만 그 순수한 믿음의 결단 가지고 물매를 돌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는데 그 뒤를 하나님이 달려가십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십니다. 그 어린아이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물매가 날아가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이게요 청소년 때 했던 결단이에요. 청소년 때 했던 결단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결단은 뭡니까? 그가 이제는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30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완벽한 이제 왕권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잖아요. 좀 잘 되고 편안하면요 아유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좀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잘 됐을 때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이야.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에 있어. 나는 이렇게 백향목집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 두 번째 결단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고마운데 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왜 안 받으실까?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얼마나 다윗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보이는 구약 역사에서 보이시는 그 성막은 노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는 그리스도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너 성막 짓는 거는 성전 짓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원의 증표가 되는 그 메시아는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나올 거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도 이건 비밀인데 엄마 아빠를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2배로 와. 선물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꼬깃꼬깃 10,000원을 아빠 생일 선물을 줬는데 아빠인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50,000원 다시 줬어. 그런다 안 그런다? 하나님 모직하겠어요? 얘가요 청소년애가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벌떡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장성하고 평안한 그 왕이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표면상으로는 노했지만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애들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 1년 늦게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조금 기대치보다 못하게 성장해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삶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인생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중3 때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곱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자녀들 마음 놓으면 안 되는 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 5명은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살 한 번씩은 생각해 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실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뜨겁게 우리 회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삶은 중3 때 끝났습니다. 그러니 제 앞으로의 삶은 복음으로 영혼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일학교가 든든해져서 이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오카나 목사님 초등학교 때 자기의 삶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결심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 귀한 시간에 청년들 다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교사로 섬기는 것, 사실은 작은 결단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많이 나오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고 그 씨앗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장성한 다윗이 딱 결심해서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내 아이뿐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내 아이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영적인 부모가 돼서 세워나가리라. 그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아유 나는 건강도 없고, 아유.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들 여기 진짜 지금도 고우시면 얼마나 고우시겠어요. 그런데 개척하신 분도 있을 거야. 이때 주일학교 할 때 우리도 20, 30대부터 교사했다 안 했다?
했어요. 권사님들 벌써 눈이 싱글싱글해. 했지 그럼. 얼마나 밥을 많이 해먹었습니까? 그렇죠? 손이 굽을 정도로. 저는 안 그랬으면 우리 권사님들 밥 먹고 자라셨죠? 우리 여기서 개척하셔서 아시죠? 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 그거 못하고 너무 힘들어. 나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젊은 세대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권사님 시기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몇 명이 섰는데 뺀질뺀질한 집사님이 권사 돼가지고 간신히 권사 돼서 은퇴할 때는요 그냥 꽃다발 2개 받았어. 자기 식구에서 하나, 교회에서 준비한 거 하나. 근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진짜 애 많이 쓰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요 권사 은퇴하는데 꽃다발을 이만큼 해가지고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청소년 애들 막 실어 나르고 먹이고 이랬던 분들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아직 멋이셨지만 80, 90대 가지고 있잖아요. 딱 돌아가실 때 시퍼렇게 젊은 애들이 와서 젊은 집사들이 와가지고 장로님 왜 가셨어요? 젊은 애들이 여러분 어른 앞에서 웁니까? 상가집에서 우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나 어려울 때 학비 내주고 나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요. 다음 세대가 커나갈 때는 이런 어른들의 결심이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절대 사라지는 인생, 쓰러지는 인생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에 세울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 세대가 중요해요. 믿음 세대.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될 믿음 세대가 버텨줘야 다음 세대가 설 수가 아닙니까? 하나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은 건요. 이건 진짜 실적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하니까 62년 된 교회였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이 교회는 예쁜 교회예요. 청년교회예요, 아직 청년교회. 딱 62년 됐는데 다들 이러시고 할 거 다 해봤다. 웃지도 않아요. 집에 가서 진짜 웃기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래요. 애들도 있잖아요. 점점점 줄어. 젊은 사람들도 점점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60, 70대에서도 교통 정리해야 되고 주방에 사람 다 없어지고 큰일 납니다. 다음 세대를 줘야 됩니다. 하고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제가 다는 못했지만 교육의 정말 최고의 교육자들 이제 모셔오고 두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애들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교회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영어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뭘 하는 걸 배웠냐면 찬양하거나 월십하는 거 가르쳤어요. 이 세 개를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로뎀 스쿨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오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걸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은 건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교육이 아니고 교회에서 부모들이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 좀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찬양 잘하는 애들이요. 어디로 간다? 노래방으로 가요. 그러기 전에 빨리 찬양 잘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애들을 입에 딱 찬양이 붙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조금만 있어봐요. 범상치 않게 댄싱하는 애들은요. 반드시 어디로 간다? 클럽으로 가요. 이거 확실해요. 그러기 전에 저희 교회처럼 월십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박 터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있고요. 그 청년들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조금 용돈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어차피 줄 거 장학금도 주고 안 되면 어떤 조그만 교회는 그 2시간 동안에 다른 교회랑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있어요?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그 장소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또 담대한
그 시도도 했습니다. 2년 동안에 너희가 영어 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월십 댄싱 하면은 이걸 풀 수 있는 내가 그 장을 제공해 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모든 교회에다 말하는데 2번은 어렸을 때 선교지에 보내야 돼요. 한 번은 선진국에 한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뭐 옛날에 선교나 이런 거 노출됐다고 그래서 저희는 2년 동안 준비해서 그 미국 LA로 보냈어요. 형제교회랑 같이 이거 쪼개내가지고. 여러분, 오 목사님이 달라스에 네트워크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전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상 돈 주고는요 해외 내보낼 생각도 못 해요. 그리고 가서는 뭐 할 거예요? 근데 가면 교회를 보죠. 주일학교에서 각종 어떻게 나가는지 보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준비하려면 2년 전부터 부모들이요 이제 애들을 위해서 적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미국도 다 그렇게 해요. 선교 현장 가려면요 막 캔디 만들어 가지고요 할아버지 캔디 사주세요. 이거 얼마냐? 예쁘다. 이거 10,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막 10,000원에 팔아. 근데 막 해줘요. 중고등부는요 세차 막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선교지 가고요 유럽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뭘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을요 세상적으로 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하면 저도 도와줄 수 있고 오목쌤도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이것을 결심해야죠. 선교지 왜 보내야 됩니까? 우리 딱 요만하게 앞에 있는 친구들 많을 때 제가 박사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저희 딸하고 아들을 데리고서 벨리즈라는 데 데리고 왔습니다. 갔더니요 애들이 맨발로 진흙탕을 걸어다니고 못에 찔러서 피를 줄줄 흘려요. 그래서 저희 청자년부 젊은 부부들이 애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가서 애들 손잡고 치약 나눠주고 칫솔 나눠주고 신발 슬리퍼 같은 건 나눠줬습니다. 부모가 나눠준 게 아니에요. 애들이 나눠줬습니다. 애들이 울면서 나눠줬어요. 내가 가진 게 적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공부를 시키는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부모들이 교회 리더들이 결심해야 됩니다.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시각을 열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봤어.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난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드문데 막 애들 막 좀 힘든데 막 견뎌.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견뎌.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물매 쓰시죠? 우리 있을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거 이제 시켜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거 받아주시는데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어른 알잖아요. 어르신분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 불러주시고 이곳에 두셨고 결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배를 그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3편 45%가 다윗이 쓴 건데 거의 기쁨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다 예배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그가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뭉클해요. 우리 아이들의 찬양도 기대가 되고 중고등부였던 것도 같고 아니래요. 대학생들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있네. 그러면 중고등부도 앞으로 시키도록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요거 반만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뭐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해가지고 뒷정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할 수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나가지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해주시나.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 이제 그런 역할을 했지만 중고등부 수련회가고 이렇게 하면요, 맨날 10,000원짜리 꾸깃꾸깃한 권사님들이 주시고 기도학교 그리고 철회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등을 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등 보면서 앞 보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런 교회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고1 때부터 방학 때마다 새벽기도 했거든요. 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도 있어요. 결국 가장 기본은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때 너무 인생이 어려우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한날 기도할 때 제가 중3 때부터 참 성령이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주시면 기도 제목이 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웃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 형님하고 누나가 대학생인데 맨날 맞고 들어와요. 데모 갔다가 그때 민주화 운동 할 때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랬는지 한 번은 자다가 있잖아요. 자다가 꼬박 졸았어요. 그러니까 중3에서 거울로 올라왔대. 근데 보니까 그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잠을 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20-30명 청년들 되고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나와서 개척교회 도왔다가 어떻게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사랑의 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갔더니 청년부만 1,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500명이 수련회 때 뛰는데요. 마지막 날 뛰면서 찬양하는데 이 건물이 흔들리고요. 막 수증기가 뽀얗게 올라올 줄은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마침 예배를 하는데 교육자가 1,500명이니까 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예배를 누구로 시킬까 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제가 권호 강도사였는데 권호 강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폐회 예배는 그 전날 3시까지 뛰고 놀았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11시에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어려워. 진짜 사도 바울이 와도요 울고 갈 판이에요. 근데 제가 딱 섰어요. 그랬더니 거의 반 정도 졸 자세예요. 딱. 그래서 제가 열심히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맡은 곳에서 두신 이유가 있으니까 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 열국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고 열방으로 가는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놀랍게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딱 했는데요. 이 손끝에서 보고 있는데 그림이 하나 팍 파업되더라고요. 그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내가 중3에서 고로 올라올 때 너무 인생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졸다 봤던 그 젊은 애들 앞에서 막 그 소리치던 그 그림이 손끝에서 딱 들어. 제가요 소름, 전율을 일으키면서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시작되면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우리까지요 열심히 했던 교육자 말씀도 좋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식당에서도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12시에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음식은 식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12시 20분 30분 그래서 선배 교육자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내려가자. 안 내려가자. 왜 무슨 일이야? 말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진짜 비밀은요, 예배 속에서 나하고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보석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가 한쪽만 있어도 심지어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잡아주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이들이 오늘처럼 끝까지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나가서 그 열매가 풍성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짧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보니까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을 치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지금 견뎌내면서 예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 복음과 다음 세대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곳에서 자라서 이곳에서 믿음의 세대를 키우기 원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엄마 아빠가 똑똑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합니까? 패배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세상 이기는 자로 키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꿈에 우리 아이들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 부여치 않고 내가 하는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딸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멀매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 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시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팔지 않냐고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세겠다는 결단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하시는 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세상에 높은 지혜가 있지 않고 높은 건물과 많은 재물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버지 절망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문제 있고 우울증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믿음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신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